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늘 그 자리에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의 빛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아멘.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아멘.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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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를 수치심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문화는 질서, 조화, 예의,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체면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감정을 감추는 태도가 미덕처럼 여겨지죠.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일도 부끄러운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행동이 타인의 시선에 어떻게 비칠까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조심스럽게 제한하게 되죠. 물론 수치심은 본래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도록 돕는 유익한 감정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타인의 평가에 휘둘려 정체성을 잃게 되고 결국 자신을 위축시키는 감정으로 변질됩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주류와 비주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에서 중심을 이루는 집단이나 가치, 문화 등을 주류, 메인스트림이라 부르죠. 주류라는 말은 일반적, 보편적, 상식적이라고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즉 비주류는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집단이나 가치, 문화를 일컫습니다. 우리는 비주류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는 주류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아시아 문화, 수치심 문화, 특별히 한국에서 비주류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류에 속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모든 마음과 시선이 주류가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주류와 비주류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길르앗 사람 본문 1절은 사사 입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한 문장만 봐도 입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직감할 수 있겠죠. 먼저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길르앗은 므낫세 자손 이름이기 때문에 입다는 므낫세 지파 소속일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는 요단강 동쪽과 서쪽 모두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인데요.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의 동쪽 영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다는 동쪽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므낫세 지파는 지역적으로 볼 때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어서 주류 이스라엘 사회와 떨어져 있습니다. 동쪽 므낫세 지파는 당시 비주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 입다는 창녀에게서 태어납니다. 입다는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죠. 하나님은 이러한 비주류를 주목하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까지예요. 자, 3절에 다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다말은 유다의 두 아들과 차례로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의 씨를 얻기 위해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 변장을 하고 유다가 지나갈 곳에 앉아서 창녀처럼 행세합니다. 유다는 다말인 줄 모르고 창녀로 착각하고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베레스입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는 말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베레스는 주류가 아니죠. 비주류입니다. 일반적이지 않고요. 평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베레스를 통해 어떤 자손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주류 베레스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으로 비주류 지파, 동쪽 므낫세 지파에 살면서 비주류인 창녀를 통해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 비주류를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입다를 주목하시고 입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주류냐 비주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그중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주류가 되고 싶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마음이 뺏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주류로 사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부분에 마음이 끌리고 있고 어느 주류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고 있는지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보죠. 계속해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 태어난 입다를 주목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사기 1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길르앗의 본초도 여러 아들을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주변에서 괴롭히기까지 하죠. 다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아빠는 같은 자녀들끼리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서러울까? 어쩌면 본처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입다를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소개하고 있듯이 입다가 강한 용사여서 그렇게 보입니다. 입다가 자신들을 힘으로 제압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독식하려 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혹독하게 입다를 괴롭혔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마음을 긁는 사람들, 누군가를 폄하하고 누군가를 우습게 여기고 누군가를 깔보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본처 아들들처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쫄보여서 그럴 것입니다. 주변의 남들을 부정적으로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좁고 약하면 사람을 괴롭힐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본처 아들들은 마음이 약해서 입다를 괴롭히고 쫓아내며 유산도 없을 거라고 엄포를 놓죠. 이어서 본문 3절을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입다는 아빠의 품을 떠나 내 책상, 내 방, 내 공간, 내 집을 떠나 도비라는 곳으로 갑니다. 얼마나 서러울까?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했으니 청소년 시기 혹은 청소년 시기를 지난 나이쯤 이복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몸집이 크고 청년 시기에 가까운 나이에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아빠는 중재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창녀인 엄마는 편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죠. 그렇다고 본처가 나서서 입다의 마음을 달래줬을까요? 그렇지도 않았겠죠. 오히려 아들들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입다가 창녀에게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없죠. 억울합니다. 서럽습니다. 미움받고 홀대받는 것도 괴로운데 자신이 정들었던 자신에게 편안한 곳에서부터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입다를 얼마나 괴롭게 했을까요? 입다는 정처 없이 길을 걸어 도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고 했죠. 그것은 몸집이 아주 크고 단단하고 강해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일까 새로운 곳 돕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달들이 붙기 시작하죠. 비주류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비주류의 마음은 비주류가 알아줄 수 있습니다. 돕당에 있는 비주류들이 모여 비주류의 왕인 입다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청소년 시절 제가 가난하게 자랐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컸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원망하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셨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거를 이후에 알게 되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늘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활센터에서 강의할 때마다 만나는 수많은 청장년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또한 저에게 아주 오래전이지만 우울증 증상이 찾아왔을 때 그 증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느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나지 않고 그저 살아내는 것만 할 수 있던 그 시절,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 보니까 그때의 경험이 환자와 고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주류의 삶은 비주류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주류 삶을 통해, 일반적이지 않는 삶을 통해, 상식적이지 않은 삶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일으키시고 용기 주시고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내 삶은 일반적이지 않은 또 수많은 사람을 위해 쓰시고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은 분명히 비주류,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것일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왜 내게 이런 일반적이지 않는 삶을 허락하시는 걸까? 할 때 분명히 입다와 같이 쓰시려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자 선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입다는 돕당에 있는 비주류들의 리더가 되었고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입다 입장에서도 돕당의 비주류들이 위로이고 치유가 아니었을까? 아, 세상에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비주류도 하나의 주류구나 라는 것을 입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입다가 도착한 돕 지역 이름의 뜻입니다. 돕은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입니다. 우리 일전에 토브 하나님 하며 토브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는데요. 토브란 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브 하나님이라고 하면 선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배웠었죠. 입다가 도망하여 도착한 곳이 흥미롭게도 토브, 선한 곳이었습니다. 선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곳, 질서가 다시 새롭게 되는 곳, 토브, 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비주류가 비주류를 만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돕이 되면 어떨까? 비주류가 환영받고 비주류가 길을 펴고 비주류가 위로받고 비주류가 자연스러운 곳, 즉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존중받고 비주류처럼 살아도 응원받는 곳, 바로 예수 믿는 교회가 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입다처럼 비주류의 리더가 될 수는 없을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비주류의 리더가 되면 어떨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혹시 이번 주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입다처럼 비주류의 리더가 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입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앵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데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에 넘겨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구하고 또 구했어요. 이번에는 말로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우상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 상황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주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해서 싸워줄 용사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그 본문 잠깐 살펴볼게요. 사사기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백성과 누가 먼저 나서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모든 사람의 통치자. 자,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면 사사기 11장 4절을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제 대치하고 있지 않고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을 보니까 입다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돕당에서 입다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입다는 돕당에 가기 전부터 이미 피지컬이 좋기로 소문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르앗 땅으로 와서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하죠. 제발 와서 도와달라. 그에 대한 입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아마도 입다의 이복 형제들이 내쫓을 때 길르앗 장로들도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길르앗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입다가 필요한 존재가 됐죠. 입다가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대하고 괴롭혔던 입다가, 내쫓고 싶었던 입다가 반전이 되어서 오히려 중요하고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니 정말 우리의 삶,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입다처럼 반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대하던 사람의 인생이 반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죠. 우리가 길앗 장로들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입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노력에 의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키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펜을 드는 게 먼저가 아니라 노트북을 켜는 게 먼저가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먼저입니다. 돕당에서 비주류와 함께 비주류의 리더가 되어 삶을 살던 입다에게 갑자기 고향에서 지휘관 자리를 요청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입다는 다시 아버지의 집에서 살 기회가 되기도 하고 도움을 주러 가는 입장이기에 이복 형제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길르앗 사람들의 영웅이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기회죠. 그런데 놀랍게도 입다는 신중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평생 괄시를 받다가 갑자기 인정을 받으면 마음이 부풀어 쉽게 넘어갈 법도 한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는 제안이지만 돌다리를 두드리죠. 유력한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의 말일지라도 약속일지라도 꼼꼼히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달콤한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본문의 길르앗 장로들은 분명 확실히 보증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통해 오늘날 입다가 신중하고 안전하게 흥분하지 않고 천천히 결정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헛된 꿈을 꾸게 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환상을 갖게 하여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인 척, 영향력 있는 척 수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죠. 제 주변에도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자산이 꽤 있는 사업가들이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눈에 보이는 영향력,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재력,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면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류 중에 주류의 말이니까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으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입다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한 행동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않는 입다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영향력,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재력,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주류 중에 주류,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그들 중에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달콤한 제안이나 확실해 보이는 말에 마음이 혹해 판단을 서둘렀던 경험이 있다면 우리 한번 이따가 나눔 시간에 또 나눠보죠. 자, 신중한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다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통치자와 지휘관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이 저는 우리가 또 주목해보면 좋겠는 마지막 장면인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 11절 마지막 구절을 봅시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은 번역인데요. 개역개정 11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한 약속들 그리고 나의 결단들을 주님 앞에서 아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뭘 의미할까요?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입다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길르앗 장로의 약속과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아뢰다는 건 뭘 의미할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또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다는 것은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보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해 주세요. 길르앗 장로들이 약속했어요. 보십시오. 길르앗 장로들이 저렇게 말했어요. 저 또한 그에 대한 이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그런데 모든 결정과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길앗 장로들과 나눈 이야기, 약속을 받은 입단은 인간 사이에 벌어진 일을 하나님께로 갖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번 주 우리도 입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낮추시기도 하고 인생을 높이시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의 키를 가지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아뢰며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우리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모든 손사를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 주여 주여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우리 지체 중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중에 아픈 가족들이 있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지인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 올려드리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구여와라 구여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부르셨고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다처럼 비주류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아가는 이번 주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입다처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서서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에 옷 입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와 찬양,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상황과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그리고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